하나님은 은혜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죠. 오늘 마지막 에레미야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했거나 흠이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대적해서 떠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시며 또 다른 두 번째의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 노나이다. 이스라엘의 이 슬픈 어조가 느껴지는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고난 끝에 서서 인생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진짜 위기는 고난 속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주의하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주의점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부르심의 아름다운 목적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 자기를 증명해내려는 그러한 자기 우상주의의 신앙 속에 달려왔죠.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언제가 가장 안전하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허리를 낮출 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 큰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결정과 생각의 그 끝을 쫓아 달려온 결과는 결국은 황폐함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 눈들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들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을 판단할 수 없게 되죠. 진짜 슬픔을 맛본 사람들은 눈에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걸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무기력, 인간의 한계를
경험해서 더 이상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절망 상태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했던 표현과 연결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복의 시작은 우리의 절망 속에 우리의 나약함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산이 황폐하고 여호가 논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I'm nothing 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죠.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지 않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소망의 인생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끝자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니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두 가지를 고백하네요.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에 대한 주관자, 시간도 만드셨고 모든 만물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자 창조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온 우주도 통치하셨고 세계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자기들도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과거에도 통치하셨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미래에도 통치하신다는 시간과 공간, 역사 모든 것에 빈틈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고난을 맞이한 사람들의 진솔한 고백은 하나님의 본질인 그 창조주 되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심, 주인 되심을 다들 고백하게 되어지죠. 욥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배운 다음에야 주님을 경외하기를 알았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그래서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눈꺼풀에 있는 마음의 위에 덮여 있는 그러한 차양막을 벗겨내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고난이라는 압력이 높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영혼의 근육이 두꺼워져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참된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죄송함의 표현 속에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호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그 사명과 그
계획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돌려주십시오. 라는 하나님과의 자신들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9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부르심과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간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는 내 행위와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복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작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경상에서의 약속을 다시 선언하며 내가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그 헌신과 순종의 고백이 다시 선언되어져야만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게 되어집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복을 얘기하죠. 민족의 회복, 민족의 해방, 또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옛적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바로 모세를 통해 불러주신 광야의 그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이 세계를 향한 복음의 선언의 영향력의 사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된 여호와의 임재와 동행이 있었던 역사적인 그 피크점이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다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인생이 아름다고 행복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던 시간일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안전이며 아름다운 성취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내 인생을 통하여 세상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의 훈련소를 통해 더 깊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아름다운 인생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부르심과 약속으로 우리를 다시 옮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